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병이 나서 이런 약 저런 약을 다 써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이 도무지 낫지를 않았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약을 구해보려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깊은 산 골짜기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곳에서 까마귀 떼들이 울고 있었다.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저기 먹을 것이 있다, 저기 먹을 것이 있다 하는 말로 들렸다. 아이는 배도 고프고 해서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뜻밖에도 어떤 남자가 칼에 맞아 죽어 있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한참을 뛰다가 해가 지고 땅거미가 들어서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더니 주인 여자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했다. 이 집에는 남자는 없고 여자 혼자만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 주인 여자는 무언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물었으니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장에 갔는데 올 때가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다고 했다. 아이는 무슨 병이니 생긴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까 산골짜기에서 본 칼에 맞는 송장 이야기를 해주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어서 그 자리에 가보자고 말을 했다. 그래서 둘이 햇붓을 켜들고 그곳으로 가보았다. 여자는 죽은 사체를 한번 보더니 이것이 내 남편이다. 내가 죽여놓았구나 하고 오불주면서 아이를 온님한테를 끌고 가서 온수를 갚아달라고 온청을 했다. 온님은 여자의 말만 듣고는 이 아이가 사람을 죽인 놈이니 죽여야 한다고 했다. 아이는 펄쩍 뛰면서 자기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다만 까마귀가 먹을 것이 있다고 하기에 가보았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온님은 아이가 까마귀 말을 듣고 가보았다는 것도 이상해서 정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제비집에서 꺼내어 도포 속 소매 안에 넣었다. 그랬더니 어미 제비가 온님한테 와서 시끄럽게 지저귀고 있었다. 온님은 아이한테 저 제비가 어째서 저렇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제비 기저귀는 소리를 한참 듣고 나더니 온님한테 고기도 쓸모없고 가죽도 쓸모없고 털도 쓸모없는 어린 새끼를 무얼하러 잡아 넣었느냐. 사또님 어서 내주십시오. 사또님 어서 내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님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정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었다. 온님은 사는 집들 안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안에는 학들이 늘 소리를 치며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온님은 그 아이더러 저 학들이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을 했다. 아이가 가만히 들어보니 낚싯바늘 하나를 가지고 서로 제 것이라고 다투고 있었다. 아이가 그 말을 온님한테 했더니 온님은 사냥을 시켜서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가 조사해보라고 말을 했다. 나무에 올라가던 사령은 한참 만에 낚싯바늘을 하나 가지고 나타났다. 온님은 이것을 보고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 낚싯바늘을 주며 나가라고 말을 했다. 아이는 거기서 나와 길을 갔다. 가다가 길가에 붙은 방을 보았다. 나라님의 딸이 10대째나 되는 다리를 잃었으니 그 다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나라님의 사위로 삼겠다는 방이었다. 아이는 자기가 그 다리를 찾아서 왕의 사위가 되어보겠다고 마음먹고 가다가 어떤 산골에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바위 밑에서 원숭이 3마리가 앉아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원숭이 옆에 가서 뭘 가지고 다투냐고 물으니 원숭이 한 놈이 갓 하나를 내보이며 이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이며 짐승이며 사람이며 그 앞에서 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 한 마리가 호미를 한 자리를 내보이며 이 호미는 죽은 사람의 등을 한번 긁으면 살아나는 호미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또 한 마리가 채찍 하나를 내보이며 이 채찍은 땅을 한번 치면 험한 산이나 깊은 물이 모두 평평한 길이 되어 채찍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서로 혼자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었다. 아이는 원숭이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너희들이 아무리 다투어도 끝이 나지 않을 터이니 내가 가려주마. 내가 이 갓을 쓰고 양손에 채찍과 호미를 들고 있을 터이니 너희들은 뛰어서 저기 있는 소나무와 한 바퀴를 돌아와서 먼저 온 놈이 다 차지하거라 하고 말을 하였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이는 갓을 쓰고 호미와 채찍을 양손에 들고 원숭이들을 향해 뛰라고 소리를 쳤다. 원숭이들은 뛰어서 소나무를 한 바퀴 돌고 아이 있는 데로 왔다. 그런데 원숭이 셋은 똑같이 와서 서로 갓과 호미, 채찍을 다 가지라고 아이에게 밀치고 닥치고 말했다. 그 바람에 아이의 고개가 까딱까딱해져서 원숭이 세 마리는 다 죽고 말았다. 아이는 이것을 보고 원숭이들이 불쌍해서 호미로 원숭이들의 등을 푹푹 긁어주었더니 원숭이들이 다시 살아났다. 원숭이들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이런 것을 저희가 가지면 또 싸움밖에 할 수 없으니 도련님이 다 가지셔요 하고 말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뜻밖의 보물 세 가지나 얻게 되어 좋아라 하고 서울로 향해 갔다. 서울에 와서 임금이 계시는 대궐에 찾아가서는 임금님께서 공주의 다리를 찾아올 테니 정말 사위로 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임금은 찾아오기만 하면 사위로 삼겠는데 20일 안에 찾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을 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공주의 다리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가다가 큰 연못에 이르러 고기를 낚을 셈으로 하간테서 얻은 낚시를 연못에 담갔다. 조금 있으니까 큰 잉어 한 마리가 걸렸다. 어찌나 큰 잉어인지 아이는 도로 물속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잉어는 사람으로 훌떡 변하더니 죽을 목숨을 살려주어서 고맙다며 몇 번이나 치하고는 자기를 따라오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채찍으로 연못을 치니까 물은 없어지고 평평한 길이 생겨났다. 아이는 그 길을 따라서 가더니 용궁이 나타났다. 용궁에는 용왕이 나와서 아이를 맞아들이고 큰 상을 차려다가 놓고는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가 끝나자 용왕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내 딸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아이는 원숭이한테 얻은 호미로 죽은 용왕의 딸의 등을 한번 푹 긁었더니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났다. 용왕이 이걸 보고 우리 딸을 살린 은인이라고 하며 매우 기뻐하면서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을 했다. 아이는 10대짜나 되는 공주의 다리를 찾아달라고 말을 했다. 용왕은 그러라고 하며 다리가 많이 든 궤를 하나 갖다 주었다. 아이는 그 궤에서 다리 하나를 꺼내 들고는 용궁을 떠나 육지로 나왔다. 그런데 임금님은 약속한 20날이 지났다며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사방에다 풀어놓았다. 군사들은 아이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활을 쏘아댔다. 아이는 원숭이한테서 얻은 갓을 쓰고 고개를 까닥까닥 했다.
그러니까 화를 쏘던 군사들은 픽픽 다 쓰러지고 하나만 남았다. 살아남은 이 군사는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었다. 아이는 그래 살려주마. 그리고 죽은 군사를 몰루 살려놓을 테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 그 군사는 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 모두 도련님을 임금님이 계신 데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 아이가 곧 호미를 가지고 죽은 군사의 등을 북북 긁으니까 모두 살아났다. 군사들은 아이를 잘 모시고 임금한테로 갔다. 아이가 10대째나 되는 공주의 다리를 바치니까 임금님은 대단히 기뻐하며 아이를 사위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임금의 사위가 되고 어머니를 모셔다 병도 고치고 잘 살았다고 한다. 여기에 나오는 공주의 다리란 여자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려고 덧넣었던 땀머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평안도 안주 땅에는 12삼천벌이라는 널따란 벌판이 있었다. 이 벌판을 12삼천벌이라 부르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고구려 나라의 서울이 평양이었던 아득한 옛날에 동명왕의 왕비 가운데 녹족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왕비는 얼굴이 잘생기고 마음씨도 곱고 재주도 많은 분이었지만 머리털이 잘 자라지 않아 짧아서 밤송이 같고 다리는 가늘고 발은 뾰족해서 마치 사슴의 발같이 두 쪽이었다. 그래서 녹족빈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다. 이 왕비는 이러한 얄궂은 모습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느니라고 머리에는 늘 수건을 접어서 쓰고 발에는 하얀 버선을 신고 있었다. 이 왕비가 어느덧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한때줄에 12아이를 낳았다. 사람이 한 번에 아이를 12을 낳다 보니 괴상망측한 재변이 어디 있는가 하여 궁중에서는 모든 궁녀들이 수군대며 이런 일은 분명 좋지 못한 징조로서 아마도 나라를 망치게 될지도 모르니 갓난아기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들 말했다. 녹족부인도 이런 말을 얻어듣고는 그럴 것 같아서 아이를 궁궐 뒤에 있는 대성산에 내다 버렸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얀 학 12마리가 내려와서 이 아기들을 각각 하나씩 안아가지고는 녹족부인이 있는 대로 데리고 와서 그 옆에다 뉘어놓았다. 녹족부인과 궁녀들은 이것을 보고 아마도 예산일이 아니고 하늘이 시켜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이 아기들을 다시 궁궐 안에서 두어 키우기로 하였다. 녹족부인들이 아이들의 젖을 먹이려고 젖꼭지에다 손을 대면 젖줄기가 12개로 솟구쳐 나와서는 무지개처럼 뻗어서 12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12아기들은 앵도같이 빨간 입술로 벌려 이 젖을 받아먹곤 했다. 이렇게 해서 아기들을 키우는 데는 그들은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런데 아기들은 어머니 모양으로 머리털이 잘 자라지 않고 머리는 밤송이 같고 다리는 가늘고 발끝은 뾰족하여 사슴발 같았다. 그런데 아기들은 어머니 모양으로 머리털이 자라지 않아 머리는 밤송이 같고 다리는 가늘고 발끝은 뾰족하여 사슴발 같았다. 이런 것이 보기 흉하여 어머니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느라 머리에는 두건을 씌우고 발에는 버선을 신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건과 버선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늘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상한 꼴에 남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막내 아기가 무심코 두건과 버선을 벗었다. 이것을 본 어머니 녹족 부인은 놀라서 두건과 버선을 벗지 말라고 일렀는데 어찌하여 벗었느냐.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내 자식이라 할 수 없다. 자식 노릇을 못할 바에는 일찌감치 없어져 버려라 하고 화를 내어 꾸짖으며 대동강으로 끌고 가 강물에다가 12아기를 다 집어 던져버렸다. 12아기가 강물에 빠지자 어디선지 물고기가 한때 몰려와서 그 아기들을 에워싸고 받들어서 그대로 둥둥 떠내려갔다. 그리하여 바다로 나가고 거기서 더 떠내려가 중국 땅에 가 닿았다. 중국 땅에 닿자 어떤 사람이 이 아기들을 건져다 길렀다. 이 아이들은 잘 자라 공부도 잘하고 말 달리기도 잘하고 활쏘기도 잘하게 되어 중국의 왕이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장수로 삼았다. 그 얼마 안 가서 중국은 고구려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중국 왕은 이 12장수를 대장으로 삼아 한 사람은 앞에 3,000명의 군사를 붙여주고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했다. 이 12장수는 고구려가 자기의 아버지 나라인 줄도 모르고 벌떼처럼 쳐들어갔다. 고구려 군사는 잘 싸웠으나 상대가 워낙 많은 군사라 다 물리칠 수가 없었다. 중국군은 자꾸 쳐들어와 안주 땅까지 왔지만 고구려의 동명왕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녹족 부인의 귀에 중국의 장수가 12명인데 얼굴이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녹족 부인은 이 장수들이 혹시 자기가 강에다 버린 12아이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대성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대성산에 깃들고 있던 하얀 학 12마리가 안주 땅 쪽으로 날아왔다. 할때는 수만 명의 군사들이 서로 어울려 싸우고 있는 안주 땅의 넓은 들 공중에서 끼르르륵 끼르르륵 울면서 빙빙 맴돌고 있었다. 그때 수많은 군사들 속에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생긴 장수 12이 나와서 학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학들은 그것을 보고 다시 날아서 대성산 속으로 날아갔다. 12장수는 학이 날아가는데 눈길을 옮기다가 대성산 위에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 녹족 부인과 12장수는 서로 눈길을 마주치게 되었다. 녹족 부인은 그 장수들이 분명히 자기 아들인 것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다. 너희들은 자식들 몸으로 부모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만 싸움을 멈추어라 하고 큰소리를 외치었다. 12장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내가 우리 어머니라고 하느냐. 허튼 소리 작작하거라 하며 더욱더 힘이 내어 쳐들어왔다. 녹족 부인은 내가 너희들을 씌우던 두건과 신기던 버선이 여기 있다. 자, 받아서 쓰고 신어보아라 하며 12두건과 12걸레의 버선을 던져주었다. 12장수는 두건과 버선을 주어서 머리에 쓰고 발에 신어보았다. 두건과 버섯은 모두 치수가 재어 만든 듯 딱 맞았다. 녹족 부인이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어려서 먹던 젖이 생각나지 않느냐. 부모의 나라에 쳐들어온 것은 하늘이 용서 못할 불효인 것이다. 어서 화살을 거두고 이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으로 오너라. 그래서 젖을 받아 먹어라 하면서 젖꼭지를 눌렀다. 그랬더니 녹족 부인의 젖꼭지에서는 젖주기들이 12가닥으로 솟아나와 무지개 같을 뻗어
멀리 있는 열두장수의 입으로 들어갔다. 열두장수는 입을 오물거리며 그 젖을 받아먹었다. 그 젖맛은 어렸을 때 보드라운 어머니의 품에 안겨 먹던 그 젖맛이었다. 그러자 오랫동안 잊혔던 어머니가 새삼스럽게 그리워졌다. 열두장수는 그제야 저 여자가 자기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게 되어 곧 싸움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빌며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임을 깊이 사과했다. 이리하여 열두장수는 삼천구사를 거두고 아버지인 동명왕에게 항복했다. 안주의 이 넓은 들판에 열두장수가 삼천구사를 거들고 왔다 하여 이 벌판을 열두 삼천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열두 형제는 고구려에 머물며 아버지 동명왕을 도와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썼다고 한다. 옛날 평덕마을에 이신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고개 너머 마을의 서당에 글을 배우러 다녔다. 어느 날 이신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밤늦게 집으로 가느라 고개를 넘으려고 하니까 예쁜 처녀가 나타나더니 이신을 껴안고 얼굴을 비벼대고 입을 맞추며 무슨 구슬을 이신의 입에 넣었다 다시 제 입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또 이신의 입에 넣어 주었다가 다시 제 입으로 가져가곤 했다. 처녀는 이렇게 너댓 차례하고는 가라고 말을 했다. 그 다음 날에도 이신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고개를 넘으니까 역시 그 처녀가 나와서 껴안고 구슬을 입에 넣어 주었다가 다시 제 입으로 가져가곤 했다. 그것은 매일 계속되었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 이신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으며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노랗게 되었다. 서당 선생님은 이신을 보고 어째서 너는 요새 몸이 마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신은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자기도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선생이 자꾸 캐묻자 이신은 할 수 없이 집에 가는 고갯길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실대로 여쭈었다. 선생은 이 말을 듣고 어허 그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처녀는 사람이 아니고 백년 묵은 백여우다. 그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때에는 내 전기를 빼어서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이 다음에는 그 처녀가 나와서 내 입에 구슬을 넣어주거든 도로 내주지 말고 내 입에 꽉 물고 지심짝에 벗어서 처녀의 뒤통수를 한 대 갈겨 주어라. 그리고 그 구슬을 나한테 가져오너라 하고 말을 하였다. 이신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가르라고 고개를 다다르니 그 처녀가 또 나왔다. 전과 같이 이신의 몸을 껴안고 얼굴을 비벼대고 입을 맞추고 구슬을 이신의 입에 넣어 주었다. 이신은 그 구슬을 돌려주지 않고 지심짝을 벗어서 처녀의 뒤통수를 힘껏 쳤다. 그랬더니 처녀는 슬픈 소리를 내면서 하얀 여우가 되어 가지고 도망쳐버렸다. 이신은 그것을 보자 그만 구슬을 삼키고 땅에 엎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 집으로 돌아왔다. 이신은 이날부터 이상하게도 땅에 관한 일은 뭐든지 훤히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이신은 서당에 가서 선생님한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그 구슬을 쓰려 넘기려고 삼켜버렸다고 했다.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못내 섭섭해했다. 그도 그것이 이 여우의 구슬을 집어 삼키고 하늘을 본 사람은 하늘의 일을 훤히 알고 땅을 본 사람은 땅속 일을 훤히 알게 된다는 영검한 구슬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신은 그 후에 지리에 밝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풍수가 되어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며 명당자리를 많이 잡아주고 돈을 많이 받아 부자로 살게 되었다. 한편 이신의 누이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같은 마을 평덕 배씨네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댁은 가난하여 어렵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명당자리 하나 구하여 쓰려고 마음 먹고 오빠인 이신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오빠의 성미가 너무 깐깐해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한 꾀를 내었다. 그래서 하루는 친정으로 오빠를 찾아가 이제 아버님이 아주 늙으셨으니 맷자리 하나 미리 잡아놓고 싶다고 권하였다. 이신은 누이의 말이 옳게 듣고 아버님의 맷자리를 사방으로 구하다가 동네 뒷산에 좋은 명당자리 하나 있어서 그 자리에다 묘를 쓰려고 생각해 두었다. 몇 해가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신은 미리 봐두었던 맷자리를 팠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맷자리를 파기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에 누이는 아무도 모르게 물을 길어다가 오라비가 파놓은 맷자리에 가득 부어 놓았다. 날이 밝아 이신이 다시 맷자리를 파려고 가보았더니 맷자리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서 그 자리에 묘를 쓰기를 그만두고 다른 데를 구해서 아버지를 모셨다. 그 뒤 이신의 누이 동생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누이 동생은 시아버지를 그 맷자리에다 묻었다. 그랬더니 그 집은 날로 불꽃같이 가세가 늘어나고 자손들은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이 배신의 집에 중이 하나 와서 종량을 달라고 하였다. 이신의 누이 동생은 이걸 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버릇없이 중놈이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 하고 크게 호령을 치며 몰아냈다. 중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가면서 저들 가운데 있는 바위를 조금만 더 쪼아내면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높은 벼슬에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신의 누이 동생은 이 말씀을 어렴풋이 듣고 얼른 중 뒤를 쫓아가서 여보시오 대사 지금 뭐하라 하셨소? 하고 공손히 물었다. 중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잡아댔다. 이신의 누이 동생은 아니요 대사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이리 들어오셔서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중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소승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소승이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저기 논 한가운데 있는 바위를 조금만 쪼아내면 이 배시댁에 더 부귀가 누를 것이고 그저 한마디 중얼거려 보았을 뿐입니다. 하고는 횡하니 돌아서서 가버렸다. 이신의 누이 동생은 중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석수장이를 불러 논 한가운데 있는 바위를 쪼아내기 시작했다. 바위를 쪼아내어 놀아보니 바위 속에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나오고 또 파랑새가 한 쌍이 날아 나오더니 안개 속으로 한 바퀴 휘 돌고 그 다음엔 바위 위에 둘레를 여러 차례 맴돌고는 석귤이라는 동네에 있는 숲 바람의 소에 가버려 빠져 죽고 말았다. 그러한 뒤로 평덕배씨네 집은 폭삭망해버렸다. 파랑새가 빠져 죽은 바람에 소에는 물이 그리로 핏물처럼 벌겋게 고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덕의 논 가운데 있는 돌을 쪼아 장고의 모양을 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위를 장고바위라고 불렀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가부가 딸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가부는 평양감사를 사위로 삼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늘 뒷산의 절에 가서 평양감사 사위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다. 그런데 이 절에 중 하나가 과부의 딸한테 욕심이 나서 하루는 부처님 뒤에 숨어 있다가 가부가 한참 빌고 있을 때 내 정성이 지극하니 내 딸을 잘되게 하여 주겠노라.
내 딸을 이 절에 아무개 중한테 주어라 하고 점잖게 말을 하였다. 과부는 이 말을 듣고 그만 맥이 탁 풀려서 기가 막혔다. 하지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라 거역할 수가 없어 그 중을 찾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딸을 주면서 데리고 가서 잘 살라고 말을 했다. 중은 제 소원대로 예쁜 처녀를 얻게 되어 좋아라 하고 처녀를 궤에다 넣어 짊어지고 절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평양감사 행차를 만났다. 중은 처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감사한테 들켰다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궤를 길가에 내려놓고 멀찍이 도망쳐서 숨어 있었다. 감사는 상냥을 갔다 오는 길이었다. 길을 가다 보니 웬 궤 하나가 길가에 있기에 하인을 시켜 그 궤를 열어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예쁜 처녀가 들어있어 깜짝 놀랐다. 감사는 마침 아내가 죽고 없었기 때문에 이 처녀를 아내로 삼기로 작정을 하고 궤에 꺼내고 그 대신 사냥에서 잡아 가지고 가던 곰을 넣어 두었다. 감사는 이 처녀를 쌍교에 태워서 가명으로 데리고 가 예식을 올리고 아내로 삼았다. 감사가 지나간 다음 중이 궤를 내려놓은 대로 가보았더니 궤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중은 좋아라 하고 궤를 짊어지고 절로 왔다. 그리고 다른 중을 보는 대로 자기는 예쁜 색시를 얻어왔다며 자랑하며 색시하고 결혼식을 올릴 텐데 색시가 부끄러워서 소리를 지를지 모르니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 자네들은 못 들은 채 하고 있어주게 하고 부탁을 했다. 이 중은 궤를 짊어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궤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궤 뚜껑을 열었다. 궤 안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처녀가 나오려고 하는 줄 알고 처녀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다. 그랬더니 궤 안에는 손등을 싹 헐키웠다. 중은 처녀가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왜 그래? 왜 그래? 우리는 내 애가 되어서 잘 살 사이인데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다시 손을 궤 안으로 들이밀자 궤 안에서 무엇이 후다닥 튀어나오더니 핥히고 물어뜯기를 지속하였다. 중이 자세히 보니 처녀인 줄 알았던 것이 천만 뜻밖에도 곰이었다. 중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으나 문이 꽉꽉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 살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다른 중들은 사람 살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소리가 나든 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중 밖으로 가지 않았다. 중은 죽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보았지만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자 그만 곰한테 잡아먹히고 말았다. 이튿날 날이 새고 대낮이 다 되어도 중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다른 중들은 저놈이 섹시하고 재미보는 이야기를 하느라 여태 안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어도 나오지 않자 뭘 하고 있기에 아직도 안 나오나 하고 한 중이 방문을 열어보려 했다. 그런데 문이 안으로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처녀는 없고 중도 없고 난데없는 곰 한 마리가 입맛을 쩝쩝 다시고 앉아 있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억지로 제 욕심을 채우려던 중은 그만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착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부처님한테 치성을 드린 과부는 소원대로 평양감사를 사이로 맞이하고 그 딸도 잘 살게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진다리가 놓인 강가에 주막이 있었는데 그 주막집에 덕진이라는 딸이 있었다. 이 처녀는 마음씨가 착해서 주막에 든 손님이 밥을 해달라고 지니고 온 쌀을 내주면 거기에다가 자기 집 쌀 한 옵을 더 얹어 밥을 지어주곤 했다. 이러기를 몇 해를 해서 손님한테 가해로 준 쌀이 수백 성이나 되었다. 그 무렵 영암에 온님이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잡혀갔다. 온님은 젊은 몸으로 죽은 것이 억울해서 염라대왕한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다. 염라대왕도 젊은 온님이 가엾게 여겨져서 도로 살려주었다. 그래서 온님은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오게 되었다. 이때 저승의 사자들이 나와서 온님한테 예체를 내라고 했다. 그런데 온님한테는 가지고 있는 돈 한 푼이 없었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자가 가진 게 없으면 저승에 있는 온님의 목에 곳간에 있는 재물을 내라고 했다. 온님은 그러라고 하고 사자들하고 자기 몫의 곳간에 가보았다. 그런데 그 곳간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집 한 단만 놓여 있었다. 저승의 사람들은 자기 몫간에 곳간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라고 베푼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그 사람의 목에 저승의 곳간에 쌓이게 되었다. 온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한테 좋은 일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베푼 일이 딱 한 번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아이를 낳는데 집이 없어서 고생한 거를 보고 집 한 단을 준 일이 전부였다. 그래서 이 온님의 곳간에는 집 한 단뿐이었다. 이 집 한 단 가지고는 예체를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님은 망설이고 있었다. 온님은 이러고 있는 동안을 본 사자들은 내가 예체를 낼 것이 없으니 구워서라도 내야지. 내 거울에 사는 덕진이라는 계집아이의 곳간에는 쌀이 수백 석이 쌓여 있으니 그 쌀을 구워서 예체를 내고 세상에 살아나거든 갚아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온님은 덕진의 곳간에서 쌀을 300석을 구워 예체를 내고 이 세상으로 나왔다. 온님은 이 세상에 다시 나와 덕진이라는 처녀를 찾아가는데 내가 내 쌀 300석을 구웠으니 갚는다 하면서 쌀 300석을 내주었다. 덕진이는 저는 사또님한테 쌀을 구워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온님은 저승에 가서 쌀을 구웠다는 말을 하고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덕진이는 하늘 수 없이 그 쌀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온님한테 아무것도 구워준 일이 없었으니 그 쌀을 여러 사람한테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덕진네 집 앞에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무척 고생들 하고 있었다. 덕진이는 여기다 다리를 놓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 쌀을 팔아서 돌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를 사람들은 덕진다리라고 말을 하였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바위가 있는 아랫동네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이 할머니가 하늘에서 마차를 탄 장수가 바위에 내려오고 있는 꿈을 꾸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는 다음날 뒷산 바위에 가보았다. 그랬더니 바위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말 발굽 자국과 수레바퀴 자국이 박혀 있었다. 할머니는 괴이한 일도 다 있다 싶어 그 바위 위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가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10달이 가까워진 어느 날 한 늙은 중이 오더니 할머니를 보고 사흘 뒤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아도 아무 말도 말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이름도 지어주지 마시오. 후일에 내가 다시 와서 아기 이름을 지어드리리라 하고 가버렸다. 할머니는 그 늙은 중이 다녀간 지 사흘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아기는 낳은 지 이틀 만에 방 안을 뛰어다니고 칼싸움을 하고 천장에 뛰어올랐다 내려왔다 했다. 사흘이 되던 날 할머니가 물을 길러 밖에 나간 사이에 이웃집 여자가 이 집에 왔다. 방 안에서 후다닥닥 후다닥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 여자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눈이 좁시만하고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긴 아기가 방 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서 엉겹결에 아이고 도둑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커가면서 힘이 세고 몸이 날쌔고 담이 커서 무서워하는 일이 없었다. 걸핏하면 사람과 싸움을 하고 남의 것을 잘 훔치고 사람을 속이기도 잘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걱정으로 지냈다. 그러던 차에 그 늙은 중이 왔다. 중은 이 아이를 한 번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 슬픈 소리로 힘없이 말하였다. 아깝고 아깝도다. 누가 도둑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구나. 크게 될 아이의 이름을 나쁘게 지어주어서 도둑놈이 되었구나. 아이고 애석하라 아깝도다. 늙은 중은 혼자 중얼거리더니 울고 가버렸다. 이 아이는 하늘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서 훌륭하게 될 아이였다. 그런데 위집 여자가 와서 도둑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고 만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을까 아마 늙은 중이 아이를 낳더라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름도 지어주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다. 이 아이는 자라서 도둑질을 잘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관가에 붙잡혀 무거운 죄를 받고 죽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있는 바위는 하늘의 전기를 받아서 훌륭한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만 첫 이름을 잘못 붙여주어서 도둑놈이 되게 된 것을 슬퍼서 늘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눈물 흘린 장군바위라고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이성계가 고려를 없애고 새로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유명한 산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려 산신님의 도움을 받으려 여기저기 명산을 찾아다니며 백일기도를 하기로 했다. 먼저 충청도 계룡산에 가서 이 땅의 왕이 되고 싶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그러나 계룡산에 사시는 여기는 정씨의 도움터이니 여기 와서 기도드려야 소용없구나 하며 기도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거 안 되겠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산이니까 계룡산이라고 하지 말고 압정산이라고 불러야겠다 하면서 경상도 지리산으로 갔다. 그런데 지리산의 산신도 이성계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성계는 이 산신을 괘씸하게 여겨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 그래서 지리산은 경상도에 있으면서도 전라도 지리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성계는 남해선에 찾아가 제일 높은 보강산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산신이 나타나서 내 소원대로 해주면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이성계는 산신님은 여자이시니 비단 치마를 입혀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성계는 여기서 백기기도를 한 보람이 있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임금이 되었다. 이성계는 남해섬 보강산 산신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보강산의 도움으로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공을 갚기 위하여 보강산의 전체를 비단치마로 감싸주려고 했다. 그래서 신하들을 떨어 비단치마를 마련하라고 했다.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다. 그 큰 산 전체에 비단치마를 불러주자면 엄청나게 많은 비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단을 구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 크고 넓은 보강산에다 비단치마를 둘러주자면 비단이 이만저만 많은 드는 게 아닌데 그 비단을 사들일 돈이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에다 비단치마를 입혔다 해도 몇 해를 못 가서 다 해지고만이 비단치마를 입히는 대신 그 산 이름을 비단금을 넣어 금산이라고 하면 오래오래 비단치마를 입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같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성계도 이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여 보강산을 금산이라고 불렀다. 금산은 명산이 되기 때문에 영험이 많았다. 아들을 못 낳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고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여 금산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옛날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라는 괴상한 짐승이 생겨났다고 한다. 송도는 고려의 서울이었으므로 고려가 망할 무렵에 불가사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약 600년 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그때 어떤 가부가 바느질하고 있었는데 그 가부 앞에 벌레 같은 것이 기어왔다. 이제까지 보지 못할 이상한 벌레여서 과부는 풀잎을 뜯어다 주었다. 그러나 그 벌레가 풀잎은 먹지 않기에 나뭇잎을 뜯어다 주었다. 그러나 나뭇잎도 먹지 않았다. 다시 과일을 따다 주었지만 그것도 먹지 않았고 밥을 주어봐도 밥도 먹지 않았다. 고기를 주어보고 생선도 주어보았지만 도무지 먹으려 하지 않았다. 과부는 먹을 것을 더 찾아보기를 그만두고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바늘 하나를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바늘이 굴러서 그 벌레 앞으로 가자 벌레는 바늘을 냉큼 집어먹었다. 과부는 이것을 보고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하고 또 바늘 하나를 주워 보았다. 그랬더니 벌레는 그 바늘을 냉큼 받아먹었다. 벌레가 이렇게 바늘을 받아먹는 것을 하도 신기하게 여겨 못을 하나 주워 보았다. 벌레는 그 못도 냉큼 집어삼켰다. 이것 봐라. 묘한 벌레도 다 있구나 하면서 열쇠를 주워 보았더니 그것도 냉큼 집어삼켰다. 그 다음에 세종지 탕기를 주워 보았다. 그러자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과부는 그 벌레가 쇠부치를 먹고 커지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가 나서 홈이며 괭이를 찾아 갖다 주었다. 이 벌레는 이것들을 냉큼 받아먹고는 몸집이 점점 커져 강해지며 또 강해지고 낮이며 식칼이며 장조 같은 것을 다 먹어치웠다. 이런 것도 다 먹어버리고 커다란 개만큼 커졌다.
이웃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가서는 제각기 쇠붙이를 갖다 주었다. 이 벌레는 그 쇠붙이를 주는 족족 다 받아먹고는 자꾸만 커졌다. 이 이상한 벌레 같은 것은 쇠붙이를 먹고 몸집이 커져감에 따라 쇠붙이 양도 늘어나서 일일이 먹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이 이상한 벌레는 저 혼자 찾아 돌아다니며 젓가락이며 숟가락이며 대하며 눈에 보이는 쇠라는 쇠는 다 집어 삼켜버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돌조기 깨먹고 문고리를 못도 빼먹고 솥도 먹어 치워버렸다. 이 가문의 집에 먹을 쇠붙이가 없어지자 이번에는 이웃집으로 가서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어버렸다. 그리고는 큰 황소만큼 커졌다. 이상한 짐승이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나돌자 사람들은 대문을 꽉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벌레는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제멋대로 쇠를 다 집어먹어버렸다. 머리는 호랑이 같고 몸집은 큰 곰 같았기에 네 다리는 굵은 기둥 같고 꼬리는 사자꼬리 같이 생긴 아주 험상스럽고 무서운 짐승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송도 사람들한테는 큰 금식거리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것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밧줄로 묶어서 매 놓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짐승은 밧줄을 끊고 제멋대로 아무데나 가서 쇠라는 쇠는 모조리 먹어치워버렸다. 사람들은 이것을 죽이려고 칼로 목을 베어보았으나 칼은 들어가지도 않고 날카로운 몽둥이가 되고 말았다. 창으로 찔러 보았지만 창도 들어가지 않았고 활을 쏘아 보았지만 활이 퉁겨 나가기만 했다. 매로 쳐서 끄덕도 하지 않고 맷자루로만 부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랬다 녹여버리려고 숯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풀물을 수십 대를 갖다 놓고 마구 품무질을 해서 불을 세게 일구었다. 이것은 그 불 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이것이 빨갛게 달아서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품무질을 멈추고 쇠고쟁이로 탁탁 쳐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했더니 이것은 불 속에 부스스 일어나 기어나왔다. 그러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전히 쇠붙이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끔 똥을 찍찍 싸갈렸다. 그런데 그 똥이라는 게 불똥이 되고 집에 닿기만 하면 큰 불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도가 화재 때문에 거의 망하게 될 형편이었다. 죽이려야 죽일 수도 없다 하여 사람들은 이것을 불가사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송도 사람들은 이 불가사리 때문에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중이 송도 거리를 나타났다. 이 중은 불가사리 앞에서 불가사리야 너 이놈 하고 불렀다. 그랬더니 불가사리가 아주 양순해져서 그 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 중은 너 이놈 무슨 장난을 그다지도 심하게 치느냐. 이놈 이제 그만 죽어봐라 하면서 짚고 있던 지팡이로 불가사리의 등을 두어 번 탁탁 쳤다. 그랬더니 불가사리는 온갖 쇠붙이로 변하고 불가사리의 여자까지 송도에서 집어먹었던 모든 쇠붙이가 그대로 다 나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자기들은 이 불가사리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을 했고 잡아 죽이려고 가진 애를 써보았지만 죽이지 못한 것을 이 중은 그렇게도 쉽게 없애버린 것이 이상했다.
어떤 중이길래 이렇게 신기한 재주가 가졌는지 하고 다시 보려고 중한테 눈을 돌려보았으나 그 중은 어느새 사라졌는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불가사리가 왜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불가사리와 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불가사리가 고려 말년에 송도에 나타나 쇠라는 새는 다 집어먹고 사람들을 불안케 했다. 지금도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려서 마구 처먹는 것을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에 쇠 집어먹는 듯 한다고